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네브래스카 주에 위치한 4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에 오마하라는 도시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집에 집주인 여자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비원을 부르게 되고요. 강도가 가짜총을 가지고 왔는데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싸우던 끝에 강도가 도망갔습니다. 오마하의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인 워런 버핏이 54년 전에 32,000달러로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재산은 50 빌리언, 56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54년 전에 샀던 그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83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임에도 그는 20년이 넘는 캠리 자동차를 타고요. 오래된 항상 가던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요. 오래된 식당에 항상 다닌다고 해요. 그가 일하는 책상에는 컴퓨터도 없다고 합니다. 나이도 드시기도 하셨지만 신문과 다른 것만 보면서 컴퓨터는 없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워렌 버핏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과 물질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해 한국경제신문이 우리나라 국민 1000명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3.1%가 행복하다, 47.9%, 48% 정도가 보통이다, 19%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꽤 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죠. 어느 자료에서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일의 성공, 생각하지 않는 돈을 얻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 가족과 공동체와 직장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사람들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불편하지 않는 출퇴근의 조건, 그리고 종교적 의미의 발견 등 매우 사소한 것과 일상적인 것에서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부자 400명이 느끼는 행복이 아프리카의 동부의 마사이족 그 목동이 느끼는 행복보다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Wealth Flow Project라고 하는, 그래서 제목이 Make Wealth Flow Towards You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아티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과 부를 물고기로 비유하면 많은 내용이 고기의 종류나 고기 잡는 그물들, 그리고 상황 조건에 맞는 테크놀로지하고 스킬에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고기 잡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맵, 마인드 포커싱, 메이킹 어 고울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돈과 물질은 마음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잡고 생각하고 꿈을 꾸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돈을 위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가진 나라라고 말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지요. 당연하지요.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홈레스들도 많고 어려움을 겪는 극빈자들도 많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일본도 추월할 것이라고 일본 학자도 그렇게 말하지요. 한류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문화에 이제 문을 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제적인 성과만으로 채울 수 없는 삶의 질, 그 다음에 현실과 어떤 지표의 어떤 괴리, 자살률, 가족의 역기능, 평균 노동시간, 평균 여가시간,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체류 시간 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기관에 의하면 이래요. 조사응답자의 41.4%는 노력하는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는 물질의 관념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사회에서 많은 기관과 자료들이 답을 내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전의 모습을 답습하며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행복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얼마를 지내던 중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린 얼마나 심한 기근이었는데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심했다고 표현해요. 그냥 조금 땅이 갈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심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해요. The crop fails and there was no food anywhere in the land라고 표현해요. 먹을 음식이 없고 그 다음에 곡식도 실패하고 어디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몸을 붙여 살려고 이제 피난을 떠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잘못이 없습니다. 기후가 문제였지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자연재앙 앞에서 얼지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앞에도 이런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기근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선진국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마이그런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어려운 나라들만이 아니겠죠. 마지막 시대에 선진국에도 곤고한 영적인 기근의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한국과 미국도 그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없는 곳 이집트를 향해서 몇 년 동안 피해 있으려고 지금 내려간 겁니다. 현명한 생각이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음식이 없는데요. 그런데 저의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성경 어느 구석에도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베델에서 예배했지만 기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피신과 도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기근과 절벽의 상황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자연재앙의 상황과 그 위태로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쉽게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의 사람을 세우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들도 때로는 정서적인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인생의 기근과 인생의 그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미리 맞다고 최선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자료들도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지 않는 거짓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인생의 퍼즐 맞추기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을 나중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기도 없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집트를 피난 떠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세상의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냅니다.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잔머리를 생각해냅니다. 달리 보면 잔머리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살기 위해서지요. 그때 당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얄팍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인 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죄가 미운 것이지 어찌 사람까지 미운 것인가? 기근이라는 상황이 원망스러운 것이지 어찌 아브라함 사람이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가피한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어둠의 생각들입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현명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아주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계획은 결국 실패, 멸망, 모멸감만 남습니다. 때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어둠이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묵상, 기다림과 열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십시오. 우리 14절에서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 되었겠지요. 미모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시대 말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큰 무리는 아닙니다. 사라의 시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한참 때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가나안에서 내려온 사레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궁전에서 불려 들어갔지요. 그의 오빠인 아브라함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까지 낙타까지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행재를 얻은 것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횡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를 지금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예요. 달리 보면 돈 받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눈에 지금 재물이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없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지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왜 내가 이집트로 피신을 왔을까? 지금 후회 천만, 후회 막심하고 있을 겁니다. 돈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배들어 있을 걸 후회 막심인 겁니다. 그가 분명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말이지요. 자신의 생각으로 얄팍한 계획, 꼼수를 사용한 것을 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물질보다 행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요. 조금 쉽게 가려는 길이 이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오지도 못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닌가요? 어찌 보면 많은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많은 돈으로 인해서 가족이 파괴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계속 돈만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죽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꼬인 거야?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어 라고 한탄과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아주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복의 통로이며 복의 근원이며 복덩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체면이 지금 구겨져서 말이 아닙니다. 바로의 가문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서운 재앙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잔머리 때문입니다. 그의 번뜩이는 어떤 계획으로 괜한 바로의 가문에 지금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피한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속였다. 진작 말해주지. 보기 싫으니 빨리 내 아내를 데리고 나가거라 라고 신하에게 명령하지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나라 밖으로 나갑니다. 쫓겨난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는커녕 창피함, 모멸감을 당하고 지금 쫓겨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대망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위태로운 상황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포기하며 따를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후 아브라함은 늘어난 재산을 보면서 막 늘어난 재산을 세면서 기뻐했을까요? 미칠 것 같은 자괴감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번뜩이는 세상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 그것은 우리의 계획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시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넓게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집트에 내려간 것은 우리의 편으로 말하면 가나안, 즉 약속의 땅에서 실패한 겁니다. 기근이라는 이유지만 어떠하든지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창피와 수모를 겪게 되지요. 복 자체였던 자신에게는 큰 실패입니다. 실패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기근으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The crops failed and there was no food anywhere in the land. 몸이나 붙이려고 내려갔던 곳이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르침,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었던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되게 했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집트의 땅을 밟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디테일이, 아주 정확함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최고의 답을 제공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5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은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질과 돈이 메인이 아니라 덤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과 물질의 흐름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태로울 뿐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위태롭게 됐고 절벽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왕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에서 아내를 구해내고 물질까지 덤으로 얻은 것입니다. 부와 명성을 얻었지요. 신으로 모시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내보낸 사람이 된 겁니다. 소문이 났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신앙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덤으로 역전 홈런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보다 먼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덤으로 물질을 주실 때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세계 최초의 복이라는 개념을 주시고 복의 통로를 만드시고 덤으로 물질까지 덤으로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과 물질의 흐름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한 아이가 1912년 테네시주 웬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처음으로 예일 대학을 간 수재입니다. 예일대 경제학과 수석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탁월한 통찰력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됩니다. 그런 후 그는 금세기 최고의 상인 템플턴 상을 제정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템플턴입니다. 종교과학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100만 달러인 노벨상보다 더 많은 140만 달러입니다. 수상자로는 마더 테레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솔제니친, 한경진 목사님도 속합니다. 존 템플턴은 아주 검소하기로 유명합니다. 그의 참된 부자의 원칙 중에 하나는 경제적 이익은 남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었죠. 젊은 시절 방 5개짜리 아파트를 25달러에 자루로 채웠으면서 재산이 25만 달러를 넘어서기 전까지 200달러가 넘는 자동차를 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증권가의 마이더스 손인 그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달성하는 천재가 됩니다. 99년 머니 매거진에서 그를 금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가에 뽑았습니다. 그는 사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고 자선 사업으로 사용했으며 매년 4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그를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 같은 기업인이라고 말합니다. 부는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물질관이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부자인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버크셔 헬스웨이 주식의 1%보다 더 쓴다고 해도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99%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기근과 인생의 절벽과 같은 상황에 꼭 세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결국 실패합니다. 때론 창피함과 모멸감이 따라오지요. 결코 물질이 행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질은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덤으로 주시고 자신과 가족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행복은 사람과 물질이 덤으로 따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